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소원 유언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네, 우리가 유언이라 하면 이제 누구든지 비장한 각오와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그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그 경험과 그 연륜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자손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게 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족 중에 또 자녀들 중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엇나가고 삐뚤어진 그러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또 망나니 같은 사는 그런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임종을 앞에 두고 그 자손들 자녀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하는 그 유언은 정말 굉장한 뼛속 깊이 사무쳐서 일생에 그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지막 그 당부에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사망으로 인하여 앞으로 법적 그 효력 발생을 목적으로 한 단독 의사 표시예요. 사전적인 그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자손들 앞에는 암묵적인 아비와 자식 간의 어미와 자식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신뢰의 관계에서 참으로 굉장히 소중한 마지막 당부요 또 부탁이요 간절한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유언 같은 경우는 만 17세 이상이 되면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유언의 내용에는 이제 재산 상속에 관한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또 형제 간에 여러 가지 또 세상 살다 보면 친혈육 간에도 오해가 생겨서 남남 이상으로 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생을 살면서 또 용서치 못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것이 참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법적으로도 또 유언을 해서 상속을 또 유언을 남기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그런 일도 많이 겪게 되고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깝죠. 이왕이면 우리가 한 인생을 살다가는 개인의 역사인데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손들이 있고 그렇다면 정말 또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정말 당부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유언을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손주와 또 손녀들 뭐 자식은 뭐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엽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 들으시지 않습니까? 사실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어렸을 때 보면 정말 그런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주 손녀를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왕이면 그 사랑스러운 자손을 향하여도 그들이 참 예수를 믿도록, 천국과 지옥이 아주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은 정말 그러한 부활의 영광과 그러한 천국의 소망, 진리를 아는 기쁨, 이러한 부분 우리가 경험했다면 절대적으로 자녀들을 향하여, 자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눈물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렇게 정말 당부가 있어서 가정과 자손 천대까지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면 주님도 매우 기뻐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언을 보자 보면 참 여러 가지 유언도 많은데, 이제는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도 이러한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이제 보통 지금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뭐 1,000몇백만 명을 지금 향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반려동물도 가족이에요, 가족. 정말 너무너무 많은 위로를 주고, 그리고 반려동물 하나 키우면 신생아 하나 키운 거하고 똑같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아프면 병원으로 끌어안고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똥오줌을 싸면 다 또 물론 훈련도 시키지만 다 기저귀 갈아채우고 또 옷을 입히고 모든 걸 다, 먹는 것까지 얼마나 잘 챙겨서 또 먹입니까? 뭐 영양식이 좋다는 것까지도 다 그리 챙겨 먹이니까. 그러니까 또 연로오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자손들 다 또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도 이렇게 잘 찾아오지 않을 때, 그래도 반려동물들이 큰 위로가 되고 정서상 도움이 실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 유산을 상속할 때도 이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해외에는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그 제도가 지금 시행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반려동물, 이러한 정말 산업들, 이러한 부분들이 5년 전만 해도 한 그 시장이 한 9천억이 넘었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2조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뭐 가족인데요, 가족. 실제 너무너무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까지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재산을 상속했는데 그 반려견에게 132억을 상속을 했습니다. 근데 자녀에게는 120억을 상속을 했어요. 부동산 재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소송을, 반려동물을 향하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 반려동물에게 이렇게 재산을 상속시킬 때는 물론 인격체가 아닌 것에게 재산을 이렇게 상속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신탁 제도를 사용하면 비인격체에도 이 재산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상속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는 변호인이 있고 또 후견인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동물이 주인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도 그 동물들이 얼마나 보호를 받고 또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몇백억씩 막 정말 재산을 자기 자손들한테보다도 더 물려주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요. 이건 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살아생전에 엄마 아빠를 또 안 찾아주면 나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자손들보다 더 많이 재산을 상속시키겠냐고요. 그래서 그 재산 상속 문제로 법적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반려동물 쪽이 직인져서 금액을 좀 20몇 억으로 낮췄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뭐 연예인들, 뭐 미국 뭐 토크의 여왕, 뭐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뭐 310억을 그 고양이에게, 반려묘에게 그렇게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또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그가 길렀던 침팬지에게 22억을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최고로 많이 유산을 상속받았던 그러한 반려동물을 보니까
3,800억을 받았더라고요. 이름이 군터인데 세파트 종류인데 독일의 백작 부인이 그렇게 유산을 상속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군터 그 4세가 지금 그렇게 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호화 별장에서 개인 요리사가 이렇게 제공해 주는 스테이크를 썰어서 먹고, 그리고 또 이제 후견인이 그를 길러주면 후견인은 또 월급을 받고, 그리고 사계절 여행을 다녀요. 그러면 개인 비행기가 있고, 그 정도로 살다 간다고요. 우리보다 훨씬 호사스럽게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볼 때,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펫 보험에서 지금 보험도 벌써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이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이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어디 아프면 또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고, 그리고 또 장례가 나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서 실제 장례를 지금 그렇게 또 우리나라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가족인데요, 가족.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동물에게, 이러한 짐승들에게 인격을 부여해 버리니까 참 안타깝죠. 그리고 정말 물론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아이고 내 새끼 잘 있었어 하고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아무리 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해서 유산까지 줄 줄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려동물 내가 아무리 잘 섬겼다 할지라도, 잘 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해서 상급 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금도 정말 바다 위에 떠 있는 난민들이 정말 얼마나 많고, 또 기아에 굶주려 가고 굶는 정말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런 걸 볼 때 오히려 좀 더 정말 사랑스럽고 가족과 같은 거 좋습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이제 우리 반려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도가 넘어서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버리면 참으로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려동물,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정말 사랑스럽게 키우고 위로도 받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영혼을 사랑하는 데 더 마음 쏟고, 그리고 정말 이 시간에도 정말 기아에 굶주리고 허덕이는 그러한 또 나라도 있고 이웃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영혼을 우리가 먹이고 입히면서 복음 전한다면 거기에는 얼마나 큰 면류관이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도 이렇게 유언에 관한 사건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윗도 역시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는 이제 마지막, 내가 사람들이 그동안 가는 길로 내가 마지막 나도 길을 간다.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너는 정말 대장부와 같이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굳게 해서, 왜? 솔로몬이 이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제 임금이 되어서 많은 정적들과 또 싸워나가면서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직분이겠어요. 그러니까 대장부답게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명한 그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에 아주 목숨을 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킨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 자손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으라는 그 약속이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 국어사전에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그러한 사전적인 그러한 형통의 개념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인 오늘 이 시간 보는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그러한 내 정욕과 그 욕심,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인간의 정욕을 가진 인간의 그 욕심 100%입니다. 그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은 그 인간의 정욕적인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을 배격하고 그걸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한 결과를 주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형통의 개념이 뒤바뀌면 인생이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뭔가를 얻은 것 같은데 뭔가 잘못돼 가지고 쇠고랑 차고 교도소 가고. 우리나라에도 뭐 주권자들이 지금 교도소에 지금 몇 사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소유한 것 같죠. 내 욕심껏 내가 소원하는 바,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얻으면 그게 형통인 것 같은데 그게 마무리에 가서는 형통이 아닌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성경적인 형통은 세상적인 욕심을 내가 배격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그 형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부터 좀 이렇게 잘 우리가 개념 정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또 유언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몇 가지 쭉 인물들의 시대적으로 유언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침공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그 가나안의 그러한 문화와 가나안 안에서 많은 족속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과 없이 막 받아들이고 섬겨가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세겜 땅에서 마지막 선언을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12지파와 그 두령들과 모든 유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없냐? 그러면 강 건너 저편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겨도 좋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과 여기에 섬기는 그 신들을 섬겨도 좋다. 너가 양자간에 택일을 하라. 오늘 결단해야 된다. 그러나 나와 내 집만큼은 오로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결단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통회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록해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의 그 유언을 들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러한 두령들과 사람들은 오직 그 시대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이와 같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언을 찾아보니까 레갑 자손의 요나답의 유언이 있더라고요. 그 레갑 족속의 그 자손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너희는 이제 그 포도원을 경작하지 말고 또 집을 짓지 말고 그리고 들판에서 장막을 치면서 목축업에 우리 자손들은 종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유언하건대 포도주를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이러한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 왜 그러한 유언을 했냐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10대 왕조인 에후가 아합 가문을 멸하고 이세벨을 제거하고 이제 에후가 왕이 될 때 그때 레갑 자손인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에후를 도와서 개국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를 세운데 그렇게 힘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국공신이 누리는 그러한 부귀영화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가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 그와 그 자손들이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한 유언을 자손들에게 남겼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이후로 250년이 지난 다음에 에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언을 하도록 말씀하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그 에레미야 시대에 백성과 그때 당시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밤낮을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고, 지금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짓밟히고 피바람이 불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인하여 이제 70년간 바벨론에 재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을 항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하니까 왕인들 문무백관들이 듣겠습니까? 거기 하나나라는 또한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에레미야를 아주 핍박을 하면서 에레미야를 거짓 선자라고 자기가 선자라고 하는 판인데, 이러한 때에 이제 그들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에레미야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너는 이제 레갑의 자손 요나답의 애언을, 요나답의 유언을 들었던 그 레갑의 족속들, 그들을 여호와의 전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여라. 그렇게 하니까 에레미야가 이제 성전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먹이는데, 그들이 그 여호와의 전에서 포도주를 절대 거부한다고 해요. 25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조상 요나답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 땅에 호화로운 집을, 그러한 것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목동으로서 목축업에 종사하고 장막을 정말 치고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했던 것을 지금도 우리는 지키기 때문에 그 조상의 유언을 바로 오늘 또 우리는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대대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한 족속의 그 조상의 인간의 그 유언도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 후손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쉽게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레갑 자손 요나답의 그 후손들, 그 요나답의 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에레미야 시대 때 25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유언을 보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간 보이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이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유언을 받들어 온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 또 침례를 주고 또한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 그 유언을 그렇게 정말 순교자들이 받고 목배임을 당하면서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목배임 당하고, 그러더니 우리나라에도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세계적인 복음 강국이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유언,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그 자체가 유언이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자기가 언제 어느 때에 죽을 것을 이미 예수께서 감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항상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유언과 같은 심령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그 말씀들이 정말 생각나게 하심으로
깨달아졌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답답함도 인내하시면서 정말 조곤조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언, 공생의 3년에 급 전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본인 자유로 전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역시 자기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인치셨던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만큼은 저와 여러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유언을 또 살펴보니까 청개구리의 그 유언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전래동화에 보면 청개구리가 마지막 유언을 해요. 청개구리가 이제 아들을 낳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엄마 청개구리의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아들아, 이렇게 해라 하면 싫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또 반대로 행동을 한다고요. 근데 엄마가 또 오늘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싫어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행동을, 계속 그렇게 아들 청개구리가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되겠는데, 이놈의 자식 철이 들지 않고 이렇게 망나니 같이 살고 이렇게 정말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나면 누가 키워주겠는가. 그래서 이제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를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죽으면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물가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아들, 이 망나니 같은 정말 엄마를 속을 그렇게 썩여서 엄마가 병들어 죽을 만큼 그렇게 근심덩어리인 이 아들이, 이 아들 청개구리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엄마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 그 유언 앞에서, 내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잘못했지만 내가 이제는 엄마의 뜻대로 해야지. 그래요, 엄마 청개구리를 물가에다가 무덤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막 내리고 창수가 나니까, 홍수가 지니까 그 무덤이 떠내려가 봐서 청개구리가 항상 그렇게 비가 올 때면 운다고요. 오직 했으면 이 엄마가 그렇게 애원을 했을까. 내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자기는 양지 바른 게 묻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조상들 무덤을 써도 명당 아주 좋은 땅에다가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이놈이 반대로 알아들으니까 양지 바른 곳에다가 햇볕 잘 드는 거다 무덤을 써주겠지 하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 아들은 그때 사철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엄마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물가에다 썼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조상 대대로 믿은 신앙이라면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믿고 난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태 속에서부터 지금 믿고 나온 자녀들이 많습니다. 모태신앙 믿을 게 아니에요. 모태! 이렇게 너 기도 좀 하자.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어떠겠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 사랑하는데 자손 대대로 믿음인 자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나와야 되지 않겠냐. 못해요. 이러한 자손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이러한 믿음의 잘못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들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진정한 형통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